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적에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요 시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시험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시험이 없다면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이.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어렵다, 어려운 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같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우리가 고난을 앞으로 내게 고난이 온다, 이것을 여러분이 무시해버립니다. 믿음 생활에 여러분 완벽히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 신앙을 아름답게 성숙시키는 믿음의 밥이에요. 밥. 기독교 상징하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만약 기독교 십자가를 빼면요 99.99%를 다 빼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해도 십자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달콤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주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을 반전시키는 거다. 반전. 어려움 만날 때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반전돼야 됩니다. 마지막 죽음이 올 때 우리는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로 변화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입는 것으로 바뀌는 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인 제가 함부로 평가할 건 안 되지만요, 죽음 앞에서 그의 신앙이 선명히 보입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그 신앙이 안 보이면 그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왜? 그날 왔잖아요. 그날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신앙은 가장 그가 살았던 삶의 결산이에요. 결산.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해요? 주여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스데반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멋져요. 주여 내가 돌에 맞아 죽는데 저들이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왜 저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박이 터지고 이렇게 죽어야. 이래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잔이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잔다고 기록했습니다.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드는 신앙의 밥이에요. 밥. 고난을 여러분 피해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정면 돌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하는 것도 주신다고 했는데 구태여 시험을 당해야 하느냐? 시험을 통과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요 가장 바보스럽게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의 능력을 못 키우면 안 돼. 그럼 제가 부탁한데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 자녀 깨워서 새벽에 말씀 듣는 자리에 앉혀야 돼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키워서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인생 경쟁력을 만들어야 돼.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이 성숙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오는 거 변화가. 그래서 피할 길 분명히 주셔. 간단하게 분명히 하셔. 왜 약속이 있다는 약속.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을 당하는 같이 오히려 이상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납니다. 세상의 정령으로도 벗어나요. 제가 목사 자리에서 이게 선육이에요. 제가 고난이 오지 않았다면 전 지금 같은 신앙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 가치 속에서 가장 묻혀서 살았는데 고난이 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뚝뚝 떨어져 나가니까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요, 믿을 수 없는 게 환경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요 사람이나 환경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거기서 떼놓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 아셨거든요. 하나님 떼놓으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나타냈잖아요. 너 독자를 내 제물을 드리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이 독자를 통해서 너 씨를 이제 천하 만민 너가 하늘의 비를 걷고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자녀를 주겠다 했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으로 가득 찬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당한 그 많은 사건들이 앞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영광 나타날 때 이것이 얼마나 내 삶에 이게 없었다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여러분 잘됨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못됨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예요. 할렐루야. 자, 첫째로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뜻대로 풀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과연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나요? 요즘에 TV, 조선 TV라고 하는 그 방송이 있는데요. 우연히, 전 TV를 안 봐요, 사실은. 근데 우연히 알게 된대요. 그게 이런 방송이 있습니다. 인생 다큐 마이웨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건 저는 여러분이 한번 보면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해요. 만인의 부러움을 살 만큼 대단한 스타들, 연예인들, 유명인들의 삶을 이제 쭉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그분이 오늘까지 이르는 과정이 뭐 어떤 과정이냐. 짧게는 20년, 길게는 60년의 삶을 보여주는데 금주가 139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139명을 등장시킨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한 번도 녹록한 삶이 없습니다. 저렇게 좋은 환경인데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나마 그들의 삶은 그들은 이런 고백합니다. 고진감래라는 겁니다. 고난이 지나고 달콤함이 왔는데 여러분 이게 답일까요? 아니요. 고진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 방송에 나올 수도 없어요.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회복된 사람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삶은요, 확실하게 고진감래예요.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만나도 여러분 당당히 있어요. 당당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인도하는 옷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은요,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이 땅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줘 보니까 잘못되더란 겁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줘 보니까 다윗도 주어받았고 솔로몬도 주어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받았는데 그들의 삶이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오면요, 우리에게는 더 큰 목표를 바랍니다. 이 땅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도 예수 믿음으로 오지만 예수도 나타나실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내가 너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뭐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시편 13편 보니까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나오죠. 죽을 때까지 잘 되고 그들의 자손은 그들이 원한 것보다 더 잘 되고 막 계속 잘 되니까 막 믿는 사람이 배가 아파가 미칠 지경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주뜻을 하는데 왜 이럴까?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도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현실은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돼. 우리 뭘 지금 믿고 사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지금 있는 게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은 계속 지나가요. 여러분 지금 봄이 왔죠? 그 겨울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나 주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축복이라고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같이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 좋은 환경에서 교만해져 가지고 거기서 그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하는 걸 넘어져 가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복이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봤는데요, 좋은 환경이 오니까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되더라고요. 뭐가 재앙인지 아십니까? 믿음에 떨어지는 게 재앙이에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교회도 크고 다 모두 되지만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는 게 재앙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화입니다.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어야 돼. 어려운 만남으로 우리는 더 큰 죄에 안 빠지고 회개하고 우리의 악한 행위가 중단됩니다. 제가 그 중단한 사건이 어려움이 따고자 그 중단시켰어요. 중단할 수밖에 없어. 시험이 생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이 다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이하에 보니까요, 내 발이 범죄하거든. 발이 건강한 발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죄 짓는 거예요.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여러분, 제가 어떤 글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머리가 좋은 것이 인생을 죄짓는데 아주 발달한,
범죄한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요, IQ 90 이하는요 죄도 잘 못 지어. 머리 좋은 게 복 아니고 머리 좋은 가지고요 죄 짓는데 쓰는 거예요. 죄 짓는데 거짓말 잘하고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악한 사람에게 시험이 있는 줄 알고 죄를 지었을 때만 시험 줄 줄 압니다. 지금 착각이에요. 누가 어려움 당할 때 죄 때문에 당한다 생각 마십시오. 일이 잘 되면 이게 축복이다, 시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 받으라. 내가 이런 고난을 왜 당하나? 성경은요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고난 당하는 게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건요 특별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셔야 돼요. 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고난 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이 나는 앞으로 평안한 남은 생활 살겠다 그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면요 믿음 포기해요. 나는 어려움이 와도 이제 이 믿음 안 놓는다. 딱.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찾아온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상주 반석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이 어머니가 천주교 믿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 그 딸이 그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보통 핍박하는 게 아니고, 교회 나오려면요 2번을 싸움을 벌려야 돼. 남편은 술 먹고 완전히 막 술에 쩔어 사는 사람이에요. 토요일부터 두들겨 패는 거예요. 내일 교회 못 가게. 그리고 그래서 패다가 이분이 막 술에 지쳐가지고 쓰러져 자면요 이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또 이제 2번째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믿으려고 설교 끝나면요 이분이 연세가 그때 처음 나올 때 60대인데요 설교 끝나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 은혜 받 전체 성도가 있는데 자기 혼자 일어서서 손 들고 목사님 은혜 받습니다 이런데요. 그래서 박수를 막 친대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밖에가 기다린 거예요. 어느 날 평일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교회 나왔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보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요 목사님 할 나라가 분명히 있지요.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하늘나라 바라보지 못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막 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날도 남편이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그 분을 끌어안고 같이 울었대요. 이제 그 남편이 꼼짝을 못한대요. 집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집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해서.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복받아 잘 돼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올 힘이 없어. 이제 70 중반인데 술을 먹고 온몸이 쪄들어가지고 목사님이 금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요 그렇게 예배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어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있나요? 그게 싫어서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비겁한 거죠. 비겁한 거요. 둘디금 맞아도 결국 남편을 구원했잖아요. 목사님 하면 누워있다가 탁 일어선대요. 그래가지고 일어나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어떻게 여러분 핍박 없는 기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어려움 앞에서 더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봤나요? 잘 되면 기도 많이 하나요? 아니요. 안 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아주 간사합니다. 잘 되면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못 되면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이에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요까지 하고 오늘 저녁에 2부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거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 고난의 성공자가 돼야 돼. 고난에 여러분 통쾌하게 고난을 한 방에 날려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만 돼 반드시 실패되면 안 돼.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생각하십시오. 기독교는 고난입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12제자가 고난의 길을 다 갔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 문제의 길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말씀 붙들고 제발 이제는 입에서요 불평 원망.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신제에 원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하면 실패한 거예요. 어려움 안 오니까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많이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에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이 올 때 이것은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입니다. 다음 과정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그 아름다운 삶의 족적을 남기시되 여러분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